올해 제 3차 선교 여행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지금 이게 1차다, 2차다, 3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는 건요. 사도행전 19장 우리 모니터는 안 뜹니다만 여러분 가지신 성경을 보시면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다. 이 바울이 에베소 전도할 때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이상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주여 내게도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그리 잡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잘 전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거지 사도 바울이 난 사람 되라고 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더 크게 기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능력이 어떠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남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나고 그걸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를 해도 언제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는 절대 겸손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참 보기 싫어져요. 일은 좀 하는지 몰라도 뭐 위에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19장 지난주에는 우리 8.15 강복절 때문에 잠깐 딴 데를 봤습니다만요. 에베소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안 찾으셔도 좋습니다. 무슨 일까지 일어나는가 하면 자, 중요한 건 11절은 띄워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1절을 보시면요.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거지. 바울은 원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바울은 어떻게 하면 너하고 달라. 우리하고 달라.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저렇게 하실까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걸 보지 못하면 이상한 짓을 해요. 어느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 12절. 심지어라는 말은 많은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예를 든다면 이 말이에요.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가도 병든 사람이 막 낫고 마귀도 떠나고 이런단 말이죠. 우리는 저 일이 왜 일어나는가? 11절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12절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저렇게 합니다. 주여 나도 바울처럼 내 쓰던 손수건 이게만 가면 뭐가 되고 내가 뭐 한마디만 하면 어찌 되고 내 손 씻은 물, 발 씻은 물을 마시기만 하면 만병통치가 되고 그래 해 주시옵소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불륜 받을 때까지 자기 병도 하나 낫게 못했어요.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한 자기 몸에 병이 있었어요. 이거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항상 그런 마음으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내가 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 것은 나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이런 걸 했더니 누가 글을 보내왔어요. 뭐라고 제가 얘기하는가 하면 신앙은 업적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업적, 내가 이걸 하고 저걸 하고 그게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면 안 돼요. 자, 다른 거 다 놔두고 자, 이런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니까
에베소가 완전히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는가 하면요. 19절 볼까요? 19장 19절을 보면 19장 19절 20절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마술하던 그 책을 전부 가지고 와가지고 불사릅니다.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됐다 이랬어요. 엄청난 회개와 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어요. 20절 이처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지역이 완전 복음화되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그런 성읍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항상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만 사도행전의 구조가 이래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악령이 달아듭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 시간 관계에서 다음에 기회 되면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봅시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완전히 마가의 다락방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악령이 어쩌는 줄 압니까? 딱 한마디예요.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들 술 취했다 이럽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아시죠? 그거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바나바가 자기의 그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바칩니다. 교회에 필요한 대로 쓰시라고. 그게 5장 마지막에 나와요. 사도행전 5장에. 이걸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뭐 돈이 없나? 힘이 없나? 왜 우리가 저 바나바도 못한단 말이냐?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래가 재산을 팝니다. 밭을 팔아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아깝거든요. 그 반띵 해가지고 하나는 지 손에 지 호주머니 하나는 바치는 흉내를 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발칵 뒤집혀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악령이 거기에서 회방을 지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다 미리 말했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교회를 건축할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별의별 짓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분별력 있게 이 모든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마귀가 끄는 대로 다 이끌려갑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지금 에베소 지역이 저렇게 마술 행하던 사람들이 전부 자기 삶을 청산하고 자기들이 마술 부리던 그걸 전부 도구를 다 불태워버리니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완전히 예수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저런 거를. 마귀는요, 마지막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거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뭐 하나 이루었다고 우쭐하는 순간 바로 넘어갑니다.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살필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바로 이 에베소에 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귀가 어떤 장난을 치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21절을 보십시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거기 갔다가 나중에 로마도 갈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 지역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할 그럴 때 여러분 가진 성경의 제목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앞에 딱 제목이 뭐냐면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소동에 그
절대 이유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에 이제 가고 자기도 이제 갔는데 이도로 말미암아 적잖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 이 은장색이란 말은 은을 가지고 어떤 이렇게 형상을 만드는 기술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에베소의 아주 최고의 은장색 그 업자가 있었어요.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겠다. 그래서 엄청난 큰 사업을 했다 이 말이죠. 아데미의 이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근데 지금 이거 바울 때문에 이 일을 못하게 됐으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일을 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 속에 속 들어가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그래서 25절 세력화를 합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자기 동업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저 바울이라는 이놈이 와가지고 거기 26절에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을 이 예수 이름인가 뭔가 뭐 그걸 전해가지고 우리 이 영업이 완전히 27절 보십시오.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 우리가 섬기는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를 당하게 되었다. 아시아와 온 천하가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데 이것이 지금 큰일 나게 생겼다. 이렇게 획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8절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해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저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건 분노가 가득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신선한 소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난 자들의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거하고 저거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동이 아니고 사탄이 일으키는 소동의 특징이 뭐냐면 분노입니다. 막 화를 나게 만들어요. 기분 나쁘게 만듭니다. 원망불평하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겁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소동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 중생시켜 주십니다. 반면에 사탄이 충동질을 해가지고 시끄럽게 하는 것은 저겁니다. 분노가 가득하고 시끄럽게 만듭니다. 자, 우리 마음을 지금 한번 살펴봅시다. 감사와 감격이 넘칩니까? 분노와 원망과 불평이 꽉 차 있습니까? 뭐 남한테 말 안 해도 돼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만약에 내게 성령이 충만하면 절대 불평, 불만, 원망, 분노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돌아봅니다. 반면에 사탄이 주는 저런 마음은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시기 질투가 나게 만듭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만듭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제목 말씀이 예수로 말미암은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속에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의 소동이 일어나야지. 지금 데메드리오처럼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가지고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도 옛날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그 시끄러운 사건 이러고 넘어가면 안 돼요. 바로 나의 사건이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속에 어떤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소동은 뭐
별로 안 보고 싶지만 29절 한번 보세요. 온 시내가 시끄럽습니다. 우리로 치면 온 교회가 그 일로 인해서 시끄러워진다. 별별 말이 다 돌아요. 할 말 안 한 말 마구 해댑니다. 그리고는 저들이 막 몰려 들어가가지고 엉망진창 만들고 사도 바울이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선동된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죠? 조금 더 내려가 보세요. 좋으세요. 조금만 더 내려가 보세요. 저기 나오네요. 34절. 저들이 하는 소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아데미가 뭐라고요? 여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증거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대반대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저들이 큰 연극장에 모여가지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이걸 2시간 동안 외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에베소 교회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에베소가 복음화되는 이게 온데간데 없이 다 날아가 버려요. 저 왜 저러지?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도 사탄은 들어와서 완전히 엉망진창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우리 교회든 어느 교회든 사탄이 들어와서 난장판을 지기면은 완전히 엉망돼 버립니다. 그걸 알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이 사건 뒤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 있을 수가 없었죠.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배경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그러면 그냥 조금 이제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옥중서신,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한 걸 그냥 이렇게만 보고 마는데 그렇게만 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에베소서를 읽으면 더 크고 놀라운 감동이 정말 물밀듯이 밀려오죠. 에베소 4장 17절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바로 이 사건을 이렇게 딱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심령이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충만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저렇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이 꽉 차게 만듭니다. 계획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게 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격려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예수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저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시험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충격받을 일이 많이 생깁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을 때도 많고요. 힘들고 괴롭고 억울한 일들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런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옥중에서 저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유혹에,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으면 예수님 생각하세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근데 성도님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 예수님보다 억울하거든 그때 말하세요.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위로와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지금 요 말씀이 에베소 사람 성도들에게 딱 마음에 와 닿는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성을 만들어 시작해가지고 12년간 복음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결과는 아까 본 대로 그렇게 끝이 났단 말이죠. 근데 그때 가르친 그 말씀이 결코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너희가 참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이 진리를 듣고 또한 그 진리를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22절부터 24절까지 보십시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 사람을 벗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요,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보이고 마치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진 것처럼 말씀 들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말씀 참 좋네 까먹어버려요. 그리고는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말합니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다 해버려요. 이게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 분간도 못 해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욕심을 따라서요,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에 하던 그 식으로 옛사람 모습을 그대로 삽니다. 그러면서 절대 이 말 하지 마세요. 아이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이러면서 산 넘어가요. 그게 지금 변명이라고 합니까?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저겁니다. 보기 좋고 듣기 좋아라고 저 붙이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22절 되고 나면 23절 반드시 연결됩니다. 오직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 중생되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덧입게 됩니다. 저거를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고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1시간 드리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 중생되는 겁니다. (25절부터) 쭉 이게 뭐 거짓을 버리고 그런 거짓을 버리고 나옵니다만요. 저런 거를 전부 뭉뚱그려가지고 제일 표현을 잘 해놓은 말씀이 역시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에 쓴 글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 여기 보면 저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한 옛사람 구습을 따라서 여전히 은혜 받을 때만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돌아서면 다시 원치 않은 사람의 모습이 저렇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은 이르지 않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삽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거스립니다. 성령을 거스린다는 말은 말씀을 딱 듣기 싫어해요. 말씀에 토를 답니다. 딱 반대를 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가 민간은 이제 뭐 육신을 입었는데 뭐 어째 그대로 다 어째 사노? 이랍니다. 그거부터 시작해갖고 말씀 하나하나 튕겨내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저 말입니다. 18절 보십시다. 19절 육체의 일, 즉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사는 모습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더 말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모든 것들이 저기 다 해당돼요. 저렇게 해놓고 이제 5장 22절.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5장 22절, 23절만 읽고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주의를 하면서 성질이 나갖고 탕탕 소리치고 그릇 탕탕 놓고 입에서 욕이 막 절로 나오고 그렇게 일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제발 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내 별이고 넌 별이고 다 별입니다. 화평으로 합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내가 하는 데마다 시끄러운지 아니면 기쁨이 넘치는지 그 구분이 그리 안 됩니까? 하나님 일을 할 때 오래 참습니다. 아, 내게 못 참는다. 건드리지 마라. 이래 안 합니다. 자비. 다른 사람은 긍휼히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양선, 선합니다. 거룩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충성되주의를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기분이 나빠가 막 그래 안 합니다. 충성스럽게 합니다. 온유합니다. 부드럽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용합니다. 온유라는 말. 그다음 절제, 겸손합니다. 오버 안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하나님 일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저렇게 주의를 해야 돼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이 데메드리오 은장색이 일으킨 이 소동으로 인해서 에베소 완전히 난리가 났죠. 마치 사탄의 세력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가십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죄의 종로를 할 때는요,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이 말이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때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래 해야지. 아니 누구나 다 그래 되면 그래 아는 사람 어디 있노? 이러거든요. 그럼 그 사람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뭐 그러다 보면 성질 낼 수도 있지. 그 사람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됐어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사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됐어요. 완전히 신분이 확 달라진 거죠. 저걸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죠.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 정리해 놓은 게 6장 23절이죠. 우리 6장 23절을 외우잖아요. 제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열매로 맺게 됩니다.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라고. 이 세상은 요란합니다. 지금도. 지금 사탄은 제 때가 얼마 안 남은 걸 알기 때문에 별짓을 다 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복이 없으면 우리는 이미 벌써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나는 존재일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는 하늘의 간지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총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지금도 사탄은 그 옛날 에베소를 완전히 들었다 난 것처럼 지금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란 말은 굶주린 사자라 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잡아 삼키려고 합니다.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저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보다 우리는 더 부지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집어 삼킴을 당합니다. 다 건드려 봅니다. 흔들하면 바로 잡아먹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탄을 대적을 해야지.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그래 맞다. 그래 했는데 그거 누가 참을 사람이 누가 있노? 기분 나쁘게. 이라고 그냥 같이 맞장구를 쳐.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니가 우리 지금 이런 고통, 괴로움, 힘듦, 억울함 이런 모든 일을 당하는 우리를 그 잠깐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해결하려고도 하지 말고요. 그 해결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상대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예수 이름 없이 해겠다고 달라들면요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강성하여져 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최고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넉넉히 이깁니다. 언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깁니다. 예수님으로 이깁니다. 내한테 그런 말을 해. 내가 가만 안 있는다 해가지고 이거 다 걷어붙이고 가가지고 내 본때를 보여준다. 절대 못 이깁니다. 시끄럽기만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을 하죠.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딱 잘라 말합니다. 유다서 보겠습니다. 11절에서 21절 말씀 보고요. 24절, 25절 결론으로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가룟 유다입니다. 아이고 가룟 유다가 성경을 다 썼는가 봐 이러면 안 돼요. 유다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유다서를 기록했어요. 자기가 깨달아서 기록한 게 아니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말씀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거 해결할 때 자꾸 사람 편만 들지 말고요. 말씀 찾으십시오. 그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도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즉 성경에 기록해 놓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자들이 생겨난다고 수도 없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왜 나는 이런 억울한 일 당하지? 내가 뭐 어쨌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마귀가 또 장난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떤 짓을 하는 게 전무이냐면 19절에 나오잖아요. 분열을 일으키는데 선수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욕에 속해서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고 전혀 성령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을 수가 없죠.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생각 안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 다음 말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도 잘 모르겠거든 이렇게 하십시오. 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는 단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은 업적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완벽하게 다 잘 알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힘들면 주여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돼요. 24절 25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바로 저겁니다. 다시 24절 다시 보세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해 주십니다. 저 하나님 약속입니다. 뭘 걱정하십니까? 25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앞으로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이런 적지 않은 소동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날 소동은 우리에게 소동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기가 막혔던 내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고 정말 터질 것 같은 괴로웠던 내 심령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위로받고 해결함 받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는 예수님으로 인한 큰 소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넘치듯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악한 원수 마귀의 이 못된 책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문은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 이를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이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이 흘러넘치는 이 말씀에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